순적함도 어긋남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공부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이 사실 순적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래요.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향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순적한 길이 아닌 우리를 어긋난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사실 이 표현조차도 좀 다르죠. 우리 입장에서는 어긋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바른 길이고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편해하지만 그 길을 가게 하실 때가 있죠. 흔히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가는 것이 이미 우리 마음속에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충돌하고 심하게 다투어서 헤어지는 것은 일반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오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들의 행동이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결과도 나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이러한 충돌과 두 사람의 충돌과 다툼과 어긋남과 이 속상함이 하나님 나라에게는 유익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궁극적으로는 그들 자신들에게도 유익이 되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나 그 아주 고유의 어떤 특유한 인도하심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것을 알 때는 지금 우리의 삶에서 어긋남과 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 해도 이것을 너무 우리가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왜? 어느 정도?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어긋남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면 좋으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저도 우리가 자녀가 있지만 여러분들도 자녀가 있어 보면 느끼는 거예요. 그 자녀를 위해서는 그냥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어요. 그냥 같이 물에 빠져서 둘 중에 한 사람 산다면 그냥 제가 먼저 밑으로 쑥 가죠. 선택하고 뭐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로서의 본능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이 인간의 사랑을 너무너무 초월해서 우주적으로 초월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삶에 계속 어긋남이라는 것이 반복되는 것을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실까?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 좋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그들의 삶은 순적한 삶이 아니었어요. 광야에서 무슨 순적한 일들이 일어나고 신기롭고 즐겁고 재밌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삶에 이 어긋나게 보인 이 40년의 시간은 사실은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한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다음 단계를 뛰어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의 준비되는 내 자신, 내 내면이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 시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우리의 어긋남과 갈등과 헤어짐을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죠?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우리들이 다투어서 바나바와 바울처럼 만약에 우리가 헤어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각자에게 영적으로 유익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순적함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어긋남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누가는 오랜 동역자인 바울의 입장에서는
누가가 보기에 바울은 바나바는 굉장한 오랜 동역자인 동시에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의 연인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하고 지금 막 격렬하게 막 다투고 있는 거예요. 대선배하고. 누가 입장에서는 이것조차도 이해가 되지 않은지 아주 상세히 구술하고 있어요. 두 사람 다 각자의 신앙 철학이 너무도 강하고 아직까지는 바울이 좀 미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딪혀서 이렇게 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바나바를 다시 찾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제자들의 입장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 모습은 항상 온화하셨죠. 온유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때 그래도 충돌과 다툼이라는 것은 서로에게 상처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온유함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됩니까? 헤어진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일로 헤어진 다음에 각자 자기 일에 충실했고, 그리고 선교는 바나바가 아닌 바울을 중심으로 재편되게 됩니다. 여러분 뒤에 보면 어떤 구절이 있냐면 40절에 보면 그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교인들의 환송을 받으며 바울이 이렇게 선교지로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 구절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는 바로 바울을 이제 중심으로 선교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을 본격적으로 선교의 아주 선두주자로 그렇게 삼아 가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박해가 일어났는데 박해는 부정적인 것이나 박해의 결과는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었어요. 박해로 인해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의 선교를 돕고 그곳에서 결국에는 교회를 세우고 너무도 아름다운 결과가 이루어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의 어긋남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어긋남의 시간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 우리 내면이 단단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 자,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개종자 할례 문제로 막 시끄러웠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안정을 찾자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 개척한 교회로 돌아가서 이제 형제들을 다시 한번 다독거리자 했습니다. 저는 바로 이러한 바울의 어떤 행동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교회의 어떤 선교의 어떤 전략을 세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우리는 마치 쇼핑하듯이 이쪽 저쪽을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선교의 열매를 확인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갔던 곳을 또 가고 또 반복, 재번, 어떤 곳은 3차, 4차까지 가는 곳도 있어요. 바울이. 왜? 복음이 아직도 뿌리를 확실히 내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방문하고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제자들에게 힘을 주고 그리고 그곳에 필요한 영적인 사건을 일으키면서 지금까지 막 제자들이 눌려있던 수세있던 그 영적인 분위기를 확 일순간에 바꿔버리고 이것이 바로 스승인 바울 사도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반복적인 방문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여튼 우리는 그런 어떤 성경대로 선교하고 성경대로 전도하고 성경대로 양육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외국의 유명 저널에 실린 내용인데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이 많은데
왜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업무적 스트레스가 더 많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한 8, 90%가 뭐냐면 인간관계 때문이래요. 인간관계에 대한 피로. 그래서 그들이 연구한 결론은 뭐냐? 좋은 환경과 나쁜 관계라면 그들은 불행하게 느낀다.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넉넉하고 유복해도 관계가 막 나쁘면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그런데 환경은 별로 좋지 않아요. 뭐 좀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위 사람들하고 이웃들과 친척들과 가족 안에서 모든 관계가 좋으면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글라데시나 좀 가족적 유대 관계가 좀 깊은 그런 나라들이 있거든요. 멕시코도 그렇고 뭐 아랍도 다 막 가족이에요. 결혼하면 막 가족을 다 돌봐줘야 돼. 좀 넉넉한 어떤 사회가 돌았으면 그 사회는 정말 뼈가 빠지게 가족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 가족적 유대 관계가 굉장히 깊은 곳이죠. 그만큼 우리의 행복이 환경보다는 뭐냐? 관계라는 것은 뭐냐? 사랑이잖아요, 사랑. 사랑이 흐르느냐, 흐르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고 했죠? 사랑이 흐르면 그곳은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흐르지 않으면 그곳은 그 땅은 죽게 마련인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도 군대 다녀오신 분도 있지만 군대에서도 훈련이 힘든 게 아니고 사실 내무 생활이 힘들거든요. 훈련 열심히 하고 난 뒤에 막 샤워하고 와가지고 이제 뭘 해보려고 하면 엎드려 뻗쳐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고 힘든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막 군대 생활 어떻게 하냐, 아직도 며칠 남았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37에서 38절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과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자, 여기서 가고자 하나 이랬잖아요. 바나바가. 근데 이 가고자 하나는 이제 미완료형이라고 합니다.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가고자 하냐라는 것은 계속 바울에게 소위 말하면 바나바가 자기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계속 데리고 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면 이제 양보하셔야 될 건데 양보하지 않고 계속 굽히지 않고 하자 바울도 버럭하면서 같이 둘이 언성을 높이면서 서로 싸우게 됐다. 그 장면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외삼촌으로서 바나바는 사실 마가를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번에 그가 꺾이게 된다면 이 사람은 큰 두려움을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중간에 돌아온 그 마음의 그 죄책감 때문에 정말 굉장히 낙심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기회에 그를 다시 살리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중요한 이번에 가는 일정 역시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 일정인데 만약에 마가가 다시 한번 그런다면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서 험난한 이 프로그램에 선교 여정에 들어가면 이 사람이 또 한 번 좌절하면 그러면 이 사람이 더 심각한 타격을 입는 거 아닌가.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선교팀에 미치는 파장이 클 거다. 그래서 데리고 가지 않는 게 좋겠다. 어쩌면 각자의 말을 들으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마가 같은 사람은 우리 주변에 많죠. 아우리치가 보면 각자 연약한 사람들의 종류가 다 다릅니다. 결국 사역은 사역대로 못하고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하고 우리가 선교사님께 굉장히 죄송할 때도 있거든요. 아주 훌륭하게 막 사역을 한 기억도 있고 또는 가서 정말 우리끼리 막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왜? 청년이니까 20대 청년이었으니까 막 열정만 불타가지고 경험은 없고 서로 막 어떤 팀장과 팀장들끼리 막 그냥 의견이 충돌되기도 하고 그런 아픈 기억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그들을 방치하면 다시 교회로 오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일본 아우리치도 굉장히 터프한 스케줄이었지만 또 소통이 일부 안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저는 그분들의 사랑과 그 진심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행복한 그리고 의미 있는 그런 아우리치였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가 돌아왔을 때는 좋았다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평가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었는가, 그런 모습을 돌아보면서 일본에는 평가해라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린 평가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는 이렇게 좋았고 이 부분 우리가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본에는 반성회라 합니다. 한세가회랍니다. 반성회라고 딱 해서 그 반성회 자체가 어떤 이벤트가 끝나고 난 뒤에 각 팀의 팀장들이 딱 모여서 이제 잘한 거와 잘못한 걸 이야기하면서 잘못한 건 다음에 보완하고 잘한 건 더 잘하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반성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 반면교사로 잡는 것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항상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우리가 기억하고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사도행전 15장 39절입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존경받는 지도자의 모습으로는 참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장면입니다. 결국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두 사람 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해서 서로가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라도 언제나 서로의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고 여러분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면 교회는 굉장히 경직될 거예요. 근데 서로가 얘기하고 주고받고 그렇구나. 우리 현봉 형제 이야기가 맞구나. 집사님 말씀이 맞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 받아들이고 이거는 처음엔 내가 맞는 줄 알았더니 목사님의 어떤 경험에 어린 말씀이거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원활화되겠죠. 근데 나중에 막 얼굴이 벌게가지고 서로 막 그냥 이래 돼 있으면 교회는 화합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 충만했던 사람도 의견이 맞지 않으면 서로 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 유의할 것은 뭐냐?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질 때 그들은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서로를 깎아내리지 않았다. 바울은 바나바를 절대로 소위 말하면 뒤에서 이렇게 백토킹 하는 거 있잖아요. 뒤에서 그 사람을 욕하지 않았어요. 바나바도 바울의 어떤 리더십을 흔들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의견이 충돌했을 뿐 충돌이 끝나고 난 뒤에 깨끗하게 그냥 헤어졌어요. 각자 갈 길로. 바나바는 고향인 키프로스로 데리고 와서 자기 조카를 막 훈련시킨 거예요.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신라를 데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서로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순적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